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겨자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겨자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입니까? 크면은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품종에 따라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막 숲을 이루면서 이렇게 큰 사람의 이제 키보다 2배, 3배가 높을 만큼 키가 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새들이 깃든다. 새들이 여기 와서 이제 다 다니면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겨자씨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 설명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를 할까, 설명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이 세상적으로 참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건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제 겨자씨 하나리 자라가지고 숲을 이래가지고 나무를 이뤄서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것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제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채소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소밭. 여러분, 채소밭에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채소밭에는 채소를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겨자씨는 아무 땅에도 막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이런데 아무데나 막 그 겨자씨를 쉽게 볼 수 있고,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인데, 그래서 이 겨자씨가 워낙 이렇게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채소밭에는 절대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농사 지어본 사람 알겠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이런 이제 잡초라든지 이런 특히 품종 중에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산나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소가 아닌 것들은 얼마나 거기 성향이 빠르고 거기 빨리 그 장악을 해가지고 뽑아도 거기서 그 뒤로도 계속 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민들레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런 산나물들 이런 것들은 진짜 분식이 잘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뿌리를 내려버리면은 아무리 뽑아내도 언제 또 이게 자라나가지고 그 정도랍니다. 그래서 채소밭에는 이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좀 특이한 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그 비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도 엄청 잘 자라거든요. 아무 땅에 잘 자라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밭에 심지 않습니다. 이 포도밭에 심어 놓으면 땅을 다 해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먹으려고 주인이 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내가 열심히 걸음을 주고 할 테니까 한 해만 좀 기다려 달라. 근데 만약에 한 해 동안에 또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때는 이제 뿌리를 뽑아서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좀 특이한 것은 포도밭에 왜 무화과나무를 또 심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이 채소밭에 왜 이 겨자씨를 심었을까? 이것이 조금 워낙 성경 말씀이 짧으니까 이 굉장히 짧은 이 성경 안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채소라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이런 이제 큰 넓은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채소밭에 이 겨자씨 하나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씨. 여러분 씨 있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이 작은 씨가 자랐다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가지에 깃들었다, 씌었다, 쉼을 얻었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세례요한이, 여러분 세례요한 알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뭔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는 없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이나 전하고 병든자나 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례요한이 조금 의심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구원자가 맞는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싶은 듯만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구원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제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죠? 병든자가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바로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그 이후로도 계속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사람을 치유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또 맹렬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예수님의 그 주위에 이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예수님을 붙었다가 뭔가 여기서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뭐 구원할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더만은 가만 보니까 이제 별게 없거든요. 뭐 뭔가 이렇게 좀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뭐가 이 로마를 물리쳐내고 뭔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막 이럴 줄 알았더만은 뭐 그냥 계속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뭐 병든자 고쳐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해 나가는, 예수님을 막 따르다가 막 이탈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의 6장 67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고 막 떠나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도 이제 날 떠날려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겨자씨는 무슨 말이냐면은, 겨자씨 하나는 굉장히 미안하다. 이 겨자씨 하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겨자씨 하나는 굉장히 미비하지만은, 그러나 겨자씨는 뭐냐?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한번 씨를 이렇게 뿌려봤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봤는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게 씨가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씨가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게 씨가 자라나 안 자라나, 진짜, 이게 씨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씨가 다 자라 올라와요. 그리고 자라오면 줄기가 생기고, 이살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이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나라에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백성.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았던, 아주 보잘것없던, 없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시골에, 베들레헴의 시골에, 그것도 눌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말구유, 짐승의 거기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소년 가정으로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몫으로서 있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 아주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서 아주
숲을 이루면서 결국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쉼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통계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갖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0명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남자만 3,000명이,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또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이,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현재 그 작년에 통계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 대동강에서 그냥 뭐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가 그냥 목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면은, 그러나 그 성경책을 들고 갔던 것을 이제 토대로 이 복음의 씨앗이 맺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800만의 기독교, 그러니까 800만의 이제 기독교인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6억 4천만의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 종교 중에, 만약에 종교 중에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많은 인구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막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막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참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 비유다. 너희들이 지금 볼 때는 내가 겨자씨 같이 진짜 볼품어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듯이 결국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의 결실들이 맺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겨자씨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 겨자씨가 보면은 뭐 삐쭉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땅에 심어지면 어떻습니까? 삭을 틔우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여기 이런 부분에 보면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이, 영생이,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는 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 하나, 이 말은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생명의 한 씨앗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유라기보다도 하나의 아주 실화를 한 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겨자씨 하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날은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날은 전도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왜 전도하러 안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비 오는 날이고 그런 게 어디 있노? 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지. 그러면 아버지, 그럼 제가 아버지 대신에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사방에 비 오는데 이제 쫓아다닌 거예요. 쫓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전도지를 한 장을 들고 이제 이곳을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한 집이 있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소년이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지라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돌아가고 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드려보자 해가지고 두드렸어요. 똑똑똑똑똑똑 계속 두드리니까 어떤 여인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문을 열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제가 이게 참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 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년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버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설교가 또 예배 다 끝나고 이제 혹시 뭐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은 간증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남편이 일찍 사별을 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워서 이제 살 희망이 없다. 하나님도 이제 나를 버리셨고 이렇게 내가 이제 괴롭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저기 위에다가 밧줄을 메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목에다가 이제 목을 걸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자꾸 누가 두드리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뭐 좀 이따 뭐 가겠지 하고 기다렸대요. 기다렸는데도 자꾸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 자기가 이제 문을 여니까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천사와 같았대요. 천사와 같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전도지를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이, 그래서 이 작은 이 소년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이 소년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년이 그 자살을 보냈던 여인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겨자씨 비유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의 나라로 가득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도 우리도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데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 이 한 명의 그 죽음,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는 죽음일 수도 우리는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한 명이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그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가장 기독교 세계의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이 기독교가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양반 상동 이런 신분이 다 철폐가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 이래가지고 여자를 아주 천하게 여기는 이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성이 바로 신장이 일어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성경을 놔놓고 성경 위에다가 이 선서를 하면서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게 이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겨자씨, 작은 이 땅에 참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널리 많이 퍼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셨다. 그리고 나도 이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으로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에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이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실습생들, 또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보호자들,
저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 가정 위에 또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며칠 못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죠? 예.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싶긴 한데, 아직 혹시 조금 겁이 나서, 네, 오늘 인사하고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후 예배 또 3시 또 오후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